안녕하세요. 수근수근 라이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며칠 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2권 들고 왔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책 3권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2권을 읽었고 이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권 들고 왔습니다. 한 권은 아직 읽고 있는데 다 읽으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이에요. 나는 심리치료사입니다라는 책을 지금 아직 읽고 있고, 이 2권은 일부러 이제 3권 읽기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짧은 책으로 2권을 골랐어요. 짧은 책으로 2권을 고르고 원래 읽고 있던 책 1권을 추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성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3권 읽기를 시작하고서 첫 주는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밑줄도 많이 쳐져 있고 또 메모 같은 것도 막 쓰여 있고 했어요. 그걸 같이 보면서 또 책도 중간중간 읽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내용을 좀 이렇게 더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로렌스 형제와 나눈 대화들, 또 편지들, 또 로렌스 형제에 대한 소개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책을 읽기 전 여기 파트인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는가? 어느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시나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느 날, 별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싶은 보통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7세기 프랑스 사람,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을 깨우쳤던 로렌스 형제의 사려 깊은 인생 체험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네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뒷부분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서의 모든 배움, 훈련, 어떤 깨우침 이런 것 사실 다 부분적인 거겠죠.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1605년경에 태어난 사람이래요. 와우. 저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어떤 수도원의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신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방 일에 대해서 그냥 고행으로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 수 있다는 것에도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원 한 구석에서 허접한 주방일이나 하고 있던 평신도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생활의 사소한 의무들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비결 같은 것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종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이 형제에게 뭔가가 있다 이렇게 알아차린 그런 순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1666년에서 1667년 사이에 로렌스 형제와 보포르 대수도원장, 무슈드 살롱의 대주교 대리가 나눈 4차례의 대화,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5통의 편지를 요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네, 1605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돌아가셨네요. 네. 그리고 1690년대 중반 파리에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와, 지금이 2024년인데 지금 여전히 이 책을 어딘가에서는 읽고 있고 읽히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 놀랐습니다. 책이라는 게 특히 고전 이런 오래된 책들은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이 바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제가 실제로 읽을 때는 그냥 쓱쓱쓱 연도 이런 거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인데 또 이렇게 리뷰 아닌 리뷰를 하면서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앞에 계속 보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는지는 나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 지금 와닿네요.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체험하는지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봅니다. 네, 정막이 흐르는 라디오입니다. 제가 아까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어떤 뇌과학자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ADHD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도한 집중이 오히려 집중의 공백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윌리를 찾아라 아시나요? 이렇게 숨은 그림 잡기처럼 이렇게 윌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한 명이 윌리를 찾으면 거기에 집중돼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윌리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에 포커싱을 하고 과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그 과한 집중 때문에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시야를 넓히는 거.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귀로만 듣고 계신가요?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그거에 보통 집중하잖아요. 저는 지금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책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도 저기 너머에 있는 바닥이 보이고 이 옆쪽으로 쿠션이 보이고 하는,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것 너머의 것들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히면서 보는 연습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모든 감각, 즉 모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스톱시키고 자극을 모두 스톱시키고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가지는 거.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집중의 공백이 사라진다.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안정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해서 연습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나에게만 내 내면을 막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오롯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겠죠? 네. 근데 침묵함으로 잠잠히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중에 정말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제 공간이니까요. 그냥 한 15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찍어볼까.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그냥 같이 가지면 어떨까. 저희가 그런 시간 되게 필요하잖아요. 뭐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미디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그런 시간 저도 좀 필요하고,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가 다른 무언가 분주하게 하시다가 그래 좀 쉬자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음악 같은 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적. 이런 정적이요. 저는 사실 정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막함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 그게 기본값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별다른 걸 보지 않아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평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또 고요하고 잠잠하고 기분 좋은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편안한 그런 상태. 네. 그게 저의 기본값, 디폴트 값이었으면 좋겠어요. 디폴트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저희 신랑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IT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용자일 뿐이었는데 그 전문 용어들을 조금씩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듣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값이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이 내용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고 집중 얘기가 나와서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네, 그랬습니다. 네, 두서없이 진행되는 책 리뷰네요. 네,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책에서는 현대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 따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주방 성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연습, 하나의 삶의 습관일 뿐입니다. 여기엔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기로, 그것도 많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한 편지에서 로렌스 형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건면해 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낮으로 바삐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제 옆에 계신 거죠.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홀로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홀로 두고 바쁘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나는 심리치료사입니다 라는 책 리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책을 읽으면서는 못 봤던 부분을 이 말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또 새롭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거의 그렇거든요. 말을 하면서 좀 깨닫고 느끼는 것들을 직관이 좀 발달된 타입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 주님이시구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 제가 함께 하려고 해야겠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거를 제가 해야겠다, 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막 떠올라요. 오늘 이전에도 엄청 막 또 생각이 막 분산되고 집중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네, 그런 거겠죠?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그것은 반복되는 연습, 하나의 삶의 습관입니다. 하나의 삶의 습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습관이라는 게 좀 또 와닿아요. 와닿는 게 많죠? 반복되는 연습, 삶의 습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계속 하는 거, 습관을 들이는 거, 그냥 반복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놓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거의 반복, 연습, 습관. 네. 제가 이제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습관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훈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해보셨겠지만 제가 결단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게 튀어나오는 게 진짜 훈련의 효과인 것 같아요. 이때는 원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내가 보통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네, 내 입에서. 그리고 이때 감사할 게 떠오르네, 그게 찾아지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더더욱 더 감사의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규칙적이고 훈련된 삶의 방식, 네, 몸에 밴 습관으로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더디고 또 까먹고 또 놓치고 이렇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고 반사적이 되고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반응하게 되는, 네, 그런 습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라디오 초반에, 아직도 초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루틴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었어요. 아침 루틴, 저녁 루틴. 네, 사실 이 유튜브도 제가 이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신랑
아침 도시락 싸주고 저 아침 챙겨 먹는 거라든지 운동 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찬양하는 삶, 또 책 읽는 거, 또 다른 채널의 남성부부 채널에서는 이제 말씀 읽는 거, 역시 거기서도 독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습관을 들이는데 나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나 습관을 형성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식,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잖아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훈련 중이에요. 네. 좌절과 실패를 매일, 때때로는 또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이거를 저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 네,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그려보면서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뭐랄까, 보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지속하고 함께 해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고 다시 제 삶에서 또 시도하고 또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만큼을 봤는데요. 네, 거의 30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뭔가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과 컨텐츠가 마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번에 다른 거를 또 나누고 싶은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엄청 그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찍어놓은 것도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 관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 사실 저는 편집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뭐 자막을 달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썸네일도 거의 지금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시간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못 쫓아가요.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소재가 고갈되지는 않겠다. 왜냐면 좋은 책도 너무 많고 좋은 찬양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이야기, 또 정말 말씀 이야기, 또 꽃 이야기,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 또 얼마 전에 이제 저기 꽃화분을 이제 화분 옮겨줬는데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계절 이야기, 뭐 제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도 보면은 엄청 폭풍 TMI. 근데 말이 없을 땐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책 이야기 하다가 또 다른 얘기 하다가 책 이야기 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그렇네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책이나 이 책 혹은 또 이 책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좀 무슨 말이지? 하는 것도 많긴 했는데 복잡한 세상을 사는 소박한 지혜.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한 절반은 이거 너무 심오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긴 했어요. 근데 이분 책이 너무 좋아서 노아 벤샤 지음. 네, 이분 책 찾아봤는데 한 권 정도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책을 중고나라가 아니고 중고책이 3,1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얼른 샀습니다. 책 요즘에 또 막 사고 싶어요. 지금 사놓고 안 읽은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책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책 볼까? 할 때 꺼내보는 거라고. 유명한 저기 김영하 소설가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책 많이 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사자마자 읽으려고 본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번 볼까? 하면서 본다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2권 다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네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소곤소곤 라디오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엔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대본 같은 것도 없고 미리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또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주무실 때 들으신다면 정말 단잠, 정말 꿀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